통독할 출애굽기 본문은 10장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장과 11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앞서 계속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10장에서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과 흑암 재앙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1장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즉 애굽에서 나는 그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것이라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또 11장 7절에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상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분명히 반드시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장의 말씀은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시기와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떻게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방법과 또 누가 참석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사흐라는 뜻으로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넘어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23절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멸하는 자가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그 치는 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멸하는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행하지 않으시고 또 행하여지는 그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이 1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지켜 보호하신 것이죠. 이 피가 바로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히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서는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그 무교절을 지킬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24절과 25절 말씀에서도 또 42절과 4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킬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그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걷게 될 그 광야의 여정과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생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애굽과 구별하였듯이 가나안 모든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그 유일한 그 기준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셨고 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만을 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즉 출애굽 구원을 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이 당시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바로의 거듭되는 거절을 보고 그 거절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나가지 못할까, 또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애굽에서 남아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반역한 것인데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더 힘든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마치 이미 구원하신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까지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듭해서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일들을 대대손손 기억하며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동시에 그들에게 또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거듭해서 이 말씀들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아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그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애굽과 같이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문설주와 그 임방의 피를 바르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본문 12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순종한 그날 밤,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며 피를 바름으로 애굽과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심판을 면하고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기억하며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유월절이 되어 주셨고 진정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베푸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오늘 믿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살아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또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거듭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거듭해서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대대로 지켜나갔던 것처럼 거듭해서 행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유월절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붙잡고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참 어떤 권면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또 말씀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 의무의 부담감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의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라고 하는 이 기념하여에서 기념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다, 축하하다, 절기를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기념하는 일,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우리 어떤 행함과 의무에서 우리가 지키는 것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미치도록 감격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모든 일은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의 그 부담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구원의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안에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